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그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꿈에도 바라던,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 거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직전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단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영적인 관계를 단단히 하는, 이 정립하는 의식을 거행한 사실이 오늘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 출애굽의 이 본격적인 시작, 다시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40여 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은 출애굽의 본격적인 이 시작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하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광야 시절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길갈에 이르러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의 이 시작, 그리고 출애굽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시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 이 길갈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가나안과의 이 정복 전쟁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그 상태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큰 군사훈련을 해도 마지막 조직력을 다지고 무기를 점검해도 이 시간이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는 축제를 가지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례를 지키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신 상태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참으로 며칠 동안 고통스럽고 불편함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모두가 할례를 행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 전부 다 몰살당했죠.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큰 사건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지도자들도 물론이요, 백성들 모두는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그것도 적군의 땅에서, 적진의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유월절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의 그 주신 명령, 그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들은 한 번 대꾸 없이, 이런 방구 없이 그대로 명령대로 시행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그 모진 세월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가다듬었고, 백성들은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이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합격한 믿음이 된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국 그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과 칭찬을 넘치도록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이렇게 그 목전에 두고 돌아가는 이 일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한마디 대꾸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행위, 이들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믿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생업에서, 모든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유혹들 앞에 우린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거 내 양심에 조금 거리끼는데 모르겠다, 다 그렇게 하니까. 요렇게 작은 또 큰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리고 그곳이 내가 우리 이천중앙교회 교인임을, 성도임을,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시험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어찌 그것을 감히 하나님 창조주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을 우리는 단단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혹시 내 신앙도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목조목 요목조목 유익을 따져야 될, 이해를 따져야 될 그분이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순종의 대상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의 마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재빨리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묻는 장면이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 앞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또 노아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또 12제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사도 바울을 먼저 찾으셨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그래도 잘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려고 나에게 오셨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뭐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뭐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한량없이 따질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 앞에 지금 내가 왔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바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이 태도, 신앙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교훈, 나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이 부담감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담감을 그는 늘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정복전쟁을 바로 코앞에 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호수아 같은 상황이라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면 저 같으면은 속사포처럼 막 주여 아시지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고 얼마나 제가 힘들고 지금 전쟁을 앞둬야 되고 또 언제 정복하고, 막 저 같으면 제 소원과 소망과 바램을 막 쏟아놨을 건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태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듣는 신앙.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을까? 가끔 재미난 상상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하고 듣기보다는 많은 말과 또 요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렇습니다. 항상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말 끝나면 아멘 하고 그냥 슉 가버리는 경우가 사실 일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함, 또 주옵소서 하는 만큼의 듣는 시간 또한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이 거대한 홍수보다도 더 크고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가운데 정확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된 것만큼 또 엉뚱한 소문들, 거짓된 그 음모들과 뉴스들도 참 판을 치는,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입니다. 또 서로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는 말하려고 하고 참 내 말 들어라, 좀 들어봐라, 이해하거나 소통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입만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사설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교훈을 주는 것, 믿음의 귀, 영적인 귀,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후에도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아서, 하나님의 입에 내 귀를 대어 보아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너가 서고 있는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명합니다.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명령 어디서 우리가 딱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있기 직전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본문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정복해야 될 그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때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온갖 더럽고 오염된 것이 다 묻은 것이 바로 이 신발 아닙니까?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행위,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무기가 많으냐, 훈련 잘 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만큼 너희가 순종하느냐, 이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신실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21장을 우리가 찬송했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과 딱 일치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지어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다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자. 오늘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나의 앞뒤 좌우 사방이 다 풀리지 않는 얽히고 설킨 이 여러 가지의 꼬인 관계들, 실타래와 같은 것이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혹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점검해야 될 성도로서 주변 환경과 상황도 그것도 영향이 크지만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신실함과 성결함에 무언가 혹시 꼬인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명령,
너의 그 신을 벗어라. 너의 더럽고 추하고 그 불순종하고 죄악된 것을 먼저 벗어 던져버려라. 그것이 전쟁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순간순간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며,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켜켜이 쌓인 더럽고 추한 죄의 잔재들, 그리고 옛 상처들, 아픔들, 이 신을 벗어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최후 승리하시는 우리 천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